Lord is blessing every Sunday. 감사합니다. Time for sermon by Pastor Boston. 네, 우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화가하시고 병대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기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을 주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몽고 소교통이 아버지 성도에 갔다 오고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몽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시고 몽고의 많은 영혼들이 공부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에 들어오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땅에 공부하러 온 형제도 있고 일하고 온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께서 함께할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마치 헌호산 균형을 넘는 산 같습니다. 산을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난한 질병, 실패, 미용, 싸움, 이별, 죽음 등 모두 넘어야 할 높고 험한 산들과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부모,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 남편을 잃고 어린 것들을 홀로 기르는 젊은 여인, 고질적인 질병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의 배신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 이 모두 태산 앞에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가도 산 넘어 산입니다. 요즘 강원도로 막 산을 가잖아요. 옛날에 막 대관령 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도로가 쭉 잘 뚫려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산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태산을 넘는 일이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평탄대로로 걸어가는 삶보다는 훨씬 강력있고 의미가 있고 보입니다. 진정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사안일하게 산 삶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있는 진수가 높고 산들을 옮기거나 넘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헤치고 넘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지역을 떠나 북쪽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하여 빌렸나이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거기에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를 쳐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 소리를 지오니 그를 보내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 덮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서서 자기의 손을 아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무 대답이 없을 때보다 더 공감될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면이는 반대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다른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상황, 전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에게는 분명히 거절의 대답이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말했던 거죠. 메시아 장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3인칭에서 주의라는 2인칭으로 그 관계가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모두 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까지 이방인이라고 개로 취급한다니 분명 참기 어려운 모독적인 전사였습니다. 이 모독을 참고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그들도 제 주인의 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 부스러기도 나도 그거라도 보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실로 가나안은 잘 감수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산을 넘기 힘든 산을 넘은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전생에 오른 희열과 감격이라니 주님의 말씀이 이제 달랐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 가나안 여인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까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숱한 산들을 잘 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시종일관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은 것은 참으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나 그 산을 넘기는까지는 숱한 장애물도 있었으니 가나안은 끝까지 잘 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는 넘기 힘든 태산이 높은 산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서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을 본받으시고 이 여인처럼 태산을 넘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그 어려운 태산을 넘기까지 한 장벽을 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벽은 앞에 장벽은 대답이 없는 무반응의 장벽이었고 아무 반응 없어요. 아무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키우니 그들을 보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불러도 아무 말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아무리 불러도 내가 주님을 계속 불러도 아무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죠. 절벽하게 불러도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주지 않았음을 가나안 여인을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고 또한 원주민 유대인들에게 땅을 빼앗겼으니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일령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딸을 고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하고
도로의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로서 딸에 대한 애타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딸을 위해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걱정 가운데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나면 내가 나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다하고 서로의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딸에 대한 애타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주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구나. 대개 사람들은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 주님께 나갔다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는 10명 중 9명 돌아가고 말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회의와 낙심이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내가 계속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계실까?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실까?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한강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적막한 사는 사람들 더욱더 회의와 실망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기대와 크게 실망도 크기 마련인데 기대를 많이 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 주님의 즉각적인 생각이 없자 세상으로 그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8, 9명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의 길을 안 주시고 8, 9명은 그냥 가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부르시고 그러나 여인은 고통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실망하나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서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여 자기의 소원을 더 열심히 크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여인의 호소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10편 120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응답을 하는가?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근데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때를 그 포도주 사건도 말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로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파인들이 시켜서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을 그 때가 됐을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소원도 기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주님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의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병은 가나안 여인을 보내라는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그냥 저 여인이 부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예수님 부르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신경 말고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장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 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부르실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 장로 조용 가라 잠잠하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죠. 결국 동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귀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무라서든지 어떠하든지 별로 빨리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주민이나 이방인들을 원수로 아니면 개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안타깝게 호소하는 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돌려보내라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나가려는 이 여인이 그 걸림돌이 됐어요. 오늘날도 아무런 체험이나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소위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상식 밖에 행동하고 신자답지 않은 말을 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주님 앞에 근데 많이 신앙생활했던 날에 와서 여기 와서 그 처음 초신자에게 신앙적인 말을 건네는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막 당장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있죠. 나는 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믿는 초신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잘 믿는 사람들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신망이 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매들의 그 모금에 달려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고 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실망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삶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친돌이 아닌가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절급한 가나안 여인에게는 제자들의 말은 참으로 냉정하고도 실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동량을 못 주려면 쪽방이나 뛰지 말라고 했듯이 도와주지는 못할 먼저 당연히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거침돌도 잘 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감이 사람을 보고 나아가거나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람을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십자가를 바라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만을 바라보거나 목사 장로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자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변하는 그림자도 없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벽은 주님의 이스라엘 잃어버린 왕이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죠. 이방인들은 너희들 줄 것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주님께 감사해요. 계속 나아가요.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에 대한 실망도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결과는 밟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던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아야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께 나가다 계속 부르짖어요. 실컷 땀을 흘리고 애써 청하는데 너는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갔어요. 그 주님만 바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아무 자격도 없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나가요. 나를 불쌍히 했어. 그 실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양이 아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목사, 장로의 하나님이지 우리네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더러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니 우리 고향이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돈 많고 신분 좋은 잘난 사람들 위한 교회요.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대 하나님이지 내 기도는 응답지 않는다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중에 왠지 모르겠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로 권사님의 그 하나님이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든 때려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하면서 주여 나를 보소서라는 아뢰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3인칭으로 불렀던 다윗은 자손이 2인칭으로 주여 저를 보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에 관계없는 주님과 나와의 2인칭 관계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3인칭으로 알고 있다면 참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2인칭으로, 3인칭으로 그렇죠. 당신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3인칭으로 불렀어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2인칭,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의 하나님. 교회 다녀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구원도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만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근데 사도 바울 때에서 이방인 구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초점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결국 이방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인 것이다.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원하시는 거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적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 절하며 아래에 주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장벽은 주님의 자녀의 떡을 피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고 말씀. 걔들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없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지금 이런 관정이에요. 이 여인은 걔들도 그 부스러기 그거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가 나를 보내주시라는 그 지금 여인. 오직했으면 그 딸을 자기에게 보내겠어. 이런 믿음이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내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기까지 못 나가잖아요. 다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까지 못 나가요. 주님 앞에 왔어요. 교육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야 되잖아요. 이 장벽 앞에서. 근데 이 여인은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 딸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뜻을 이루어주는가 했더니 산 넘어 산이라더니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피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는 분명한 여인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입니다. 한번 비치고 간 거예요.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님 말을 그 말했다. 어떤 권사님 말을 거기서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모욕적인 말을 또 들으면서도 주님께 나왔다. 교회 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참고 나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요청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민의식, 교만해서 이방 사람들 모두 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개, 사마리아 개들, 이단자들 개, 후에는 크리스찬들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의 개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인격이나 자존심을 상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건드면 불쑥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어떤 순간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튀어나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존심을 건드면 저도 죄인 때문에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견디하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신들은 자기의 딸을 고치지 못했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참을 수 없다고 주님께 대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참았습니다. 자기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없습니다. 또 그 떨어진 것 구슬을 먹습니다. 저도 그 구슬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주님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도 바로 알게 됩니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많은 물고기 잡고서 주님께 나와 주여 나를 지인으로서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난 주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잖아요. 회복시키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예수님이 나는 옳게 입어야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런 복음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옳습니다만 걔들도 주인의 사에서 떨어진 구슬을 먹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기 때문에 이해해야 해요.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일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지인들이기 때문에 기마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20편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은 조롱거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모습을 보면 기마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없게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부인한 이 마지막 산도 잘 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주장한다. 하나되어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그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분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주님 딸이 결국 그 딸이 구원받고 병을 치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구원 얻었습니다.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에게 시비를 가서 숱한 핍박을 받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진 폭력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에 남편은 술 마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욕을 하면서 데려갔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멈췄고 부인은 놀랐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부인은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끝으로 모욕을 주었는데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믿음에 핍박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넘어야 할 크고 험한 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바다로 옮기거나 뚫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높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태산을 넘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기도의 날개는 우리의 태산을 넘어 저 창고 아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부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많은 장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결국 그 딸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새의 날개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일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께서 함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레시피 가슴으로 주되 모두 주신 은혜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time for free 몽골 클래스 있을 거리 현금사입니다. 몽골관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